지난 시간에는 부활의 계획, 부활의 방법, 부활의 성취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신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부활을 위해서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5가지 질문했고 그 5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이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질문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말라기서에 있는데, 성경은 말라기서는 맨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분류에도 맨 마지막에 있고 시대상으로도 맨 마지막, 말라기서가 시대상으로도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존재들이죠. 부패한 존재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들인데,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냐면 가속, 죄는 어떤 부패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죄는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점점 증폭되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무거워지고 죄는 점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는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오면서 죄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죄는 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패, 그 속성들을 확장시켜 가고 있고,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더 이상 팽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죄가 창세기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그 죄는 팽배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듣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에 강팍해졌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멸시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인격과 동격이죠.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이름에 먹칠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 인격에 먹칠한다는 거죠. 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과 지명은
그냥 호칭과 지명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격과 동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과 사람 이름과 지명은 늘 연구의 대상이고 묵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경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만성이 돼서 그렇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죽어서 마땅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아버지,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주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의 대답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대답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색한 대답이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대답해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대답,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제 대답의 의도,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군요. 우리가 너 나한테, 예를 들면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죠? 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잘못했는데,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면 언제 그랬는데요? 10년 전에 했는가요? 작년 전에 했는가요? 아니면 지금 했는가요? 언제라고 묻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란 말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뭐냐면 증거를 대십시오 하는 거죠.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있다면 증거를 대십시오라는 것이 어떻게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두 주 지나니까 전혀, 부활절 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뭐 또 그 1년 후에 또 모른 척하고 한번 타면 돼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왜 제가 지금 웃고 있냐면 굉장히 이 부분에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강조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요.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하겠단 말이에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넘어가요. 지나간 것은 넘어가요. 하여튼 어떻게 우리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들은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증거를 대라 하는 것이죠.
너 그때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증거가 뭐냐는 거지. 증거. 언제? 증거. 그때 무슨 증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증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슬픈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하고 모르고 있든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내가 기억 속에 있든지 없든지 누가 더 올바르고 누가 완벽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상관없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시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슬픈 대화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내가 지금 뭔가 토를 다고 있고 반응하고 있고 내 생각을 거기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여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증거를 대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증거를 대십시오. 어떻게? 라고 나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실력, 동등된 어떤 그 자리, 동등된 권위가 있어서 네가 그렇게 말하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만큼 실력 있고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같이 요구하고 증거를 대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증거를 대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뭐 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있다 생각하고 또 잘한 것이 있다 생각해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네가 봤느냐라고 얘기하죠. 보여달라고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증거와 어떤 사실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논증하고 변증해 가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똑똑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들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똑똑한 척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했고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라는 거죠.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팽배했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던 증거들을 7절 이하에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 식탁이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무슨 떡?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그 떡상이 있고 그 떡상에
매 주마다 그 12개의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교병의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 위에 진설 그 대 위에 떡을 12개를 올려놓은 그 떡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떡은 아무나 올려놓은 떡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대로 올려놓은 떡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쑥떡, 다음 주는 시룩떡, 그 다음 주는 풀빵, 기지떡, 술떡, 호박떡, 그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떡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기,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맞춰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의 최선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가장 좋은 국산 밀가루로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동원해서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만드는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만들어내지 않는 떡은 그 떡의 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떡의 모양이 아무리 예쁘고 그 떡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그 떡은 더러운 떡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더러운 떡은 사람들이 먹다 남은 떡이 아니고 쉰 떡이 아니고 어떤 오물이 묻어있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않는 떡,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려놓은 떡을 더러운 떡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너희들이 도대체 내 이름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 더러운 떡을 내 앞에 올려놓느냐. 여러분, 그 떡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다는 증거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까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하까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종되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하십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장 13절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뭐 하고요?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14절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뭘 드렸냐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저런 것을,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고르는 그 일, 그 소떼나 양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 그리고 흠없는 것을 고르는 그 일이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됐지, 꼭 흠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나? 라고 코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훔친 것까지를 들었습니다. 내 것 드리기 아까우니까, 안 드리면 뭐라 그러니까, 안 드리면 벼락 내릴 것 같으니까, 안 드리면 자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드리면 어떨 것 같으니까 드리기는 드려야겠고 내 건 아깝고, 그래서 훔친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병든 것도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기 집에 수컷이 있었는데 속여서 다른 것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수컷은, 그 장성한 소의 수컷은 황소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수컷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수컷이 있어요. 근데 수컷이 없다 그리고 다른 걸 들었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귀한 것, 좋은 것, 그것은 아까워서 숨겨놓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을 대신 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황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황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최고로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숨겨놓고 더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없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시대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그 시대까지 오면서 죄는 증폭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죄는 더 성장해 갑니다. 죄는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말라기 시대에 왔어요. 그러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그 죄는 신약에 들어와서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여전히 같은 속성과 같은 힘과 같은 확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말라기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지금 시대의 죄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죄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코섬치고,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는 것을 숨겨놓고 귀하지 않는 것을 갖다 드리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들었다면 그 시대, 말라기 시대에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 지금은 전혀 그렇다고 하지 않을까? 죄의 속성을 따라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그리고 봉헌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께 절기마다 때마다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제물을 안 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제물을 안 드리지. 내가 하나님을 멸시 안 하니까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드리는 이 행위를 여러분들이 봤다면, 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구나, 어느 쪽이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것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는 걸 드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다 찾아봤는데 그래도 한 달이 저는 너무 이거 하나뿐이야. 나머지 2달이, 3달이, 4달이 다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져왔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가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여러분, 오직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가져오는 걸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요즘식 이야기하면 너희 대통령에게 드려봐라. 아니 뭐 그것까지 가지 말고 너희 직장 상사에게 한번 이거 드려봐라. 이 더러운 떡을 갖다가 드려봐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갖다 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당당하게, 그들은 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까?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을까? 양심이 어떻게 화이 맞아서 그랬을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들은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그래서 멸시했다는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떡도 드렸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번거로운 것, 귀찮은 것, 고슴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규율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리면 됐죠. 그러고 내 규율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하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이것을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코웃음치고 있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번거로운 것이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번거롭고 귀찮은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하는 것, 번거로운 거죠, 여러분. 뭐 하면 뭐 한다 불러내고, 뭐 봉사라고 그러고, 또 그냥 안 나가면 좀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고, 이 귀찮고 번거로운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가서 그냥 설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뭘 자꾸 이리라 저리라. 번거로운 거, 귀찮은 것, 코웃음 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병든 것, 저런 것, 눈먼 것, 그걸 가져오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훔친 것도 갖다 드리고, 그들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그들이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은 뭐 그럴 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거 갖다 드렸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 짐승 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갖다 드렸고, 그리고 황소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막 기뻐하기 위해서 이걸 언제 드리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하면 그게 막 빨리 들고 싶어서 주일이 빨리 왜 안 온가 막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새벽에 갖다 드린 분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번거로운 거야. 이게 귀찮은 거야. 이거 가지면, 이 돈 가지면 뭐 어쩌고 같은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리고 신실하게 드렸는데 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번거로운 것이 되었을까? 왜 이랬을까?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그들이 지금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이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출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1000년이 지난 시대예요. 1000년이 지난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시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렸어요? 통곡하고 울면서 그 제단 앞에 드렸어요? 통곡하고 울면서 드렸어요. 70년 동안 성전 없이 바벨론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번제물을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70년 만에 그게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성전 올라가는 것이 완성된 것을 그렇게 기뻐한 거야. 통곡하면서 그것의 기쁨을 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100년이 지났네. 1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전히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계속해서 남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듯이 지금까지도 지배를 받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희생제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뭘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인 생활로 바뀌어진 거예요. 드리면 됐지. 우리가 죽으라고 예배 드려도
1년 52주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그렇게 드렸는데 여전히 내 삶은 똑같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것,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앉아있고 하라가니까 하고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 그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렇게 의미 없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 분,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 이만큼 우리가 주시는 분, 그러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왕과 신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뭘 주고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그 관계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결론 이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떡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제 질문이 모호했습니까? 그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가져오면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겠느냐? 그래요.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죠? 받는다 할 줄 알고 또 다시 시작할 뻔했어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떡과 거룩한 제물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떡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온 희생과 번제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떡,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지나오면서 그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손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나중에 오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하도 그 더러운 걸 가져오니까 나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더러운 떡 그리고 번거로운 것들 이것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 되겠다. 너희들이 가져온 것은 안 되겠다. 내가 준비하겠다. 이제 내가 준비할게 라는 것이 말라기 시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해버린 거죠. 너희들이 가져온 걸 도저히 안 돼. 그러면서 400년을 침묵한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라기서가 5가지 질문이 책망하는 것을 드리지만 그 책망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사람을 책망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이거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기도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리는 것을 주께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그러한 매일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하고도 멸시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우리를 주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